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어볼 때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는 잘 안 하죠. 자, 여러분, What matters most now in your life? 현재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 30대가 되면 애들 학교 성적, 애들 과외비, 학원비, 애들 학교 선생님 선물, 애들 대학 갈 때 대학 입시 정보, 이런 게 괴롭히는 문제예요. 40대가 되면 렌트비, 주급을 챙겨줘야 되고 모기지를 내야 되고 학자금을 갚아야 되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애들 대학 진학, 졸업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50대가 되면 체중 감량, 석류 엑기스, 흑마늘, 웰빙 센스 식이섬유, 글루코사민, 기적의 식물 모링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50대도 아직도 행복한 사람은 티샷, 버디, 알바트로스, 홀인원, 그래가지고 갤러웨이, 아이언, 홈마, 퍼터 이런 건데 나는 전혀 모르는 단어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양로원에 가면 거기 모여있는 어르신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분 정도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런 분은 직원들 주급 줘야 되고 렌트비 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대학 애들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그게 뭘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나이가 젊었건 나이가 많건 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마니 턱이에요. 마니 턱. 돈 문제죠. 돈 문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 세 가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도 철저히 개인주의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얼마 벌어요? 이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근데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최고 신경 쓰는 게 돈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을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돈이 지켜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돈이 최고예요. 네. 주님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나가는 금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 동전 하나 줬나? 이렇게 했는데요. 1달란트가 여러분, 금 34kg이에요. 그러니까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34kg. 옛날 한 15년 전에 이게 20억이 넘어서 20억이.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노동자의. 그러면 금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이 걸리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되잖아. 주인이 무슨 뭐 종들한테 사업하라고 야, 너 한 달란트 가져봐. 야, 너 두 달란트, 5달란트. 그럼 5달란트면 25니까 2, 50, 100억을 줬네?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은 이걸 달란트 비율을 싹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문화 비율을 바꿨어요. 훨씬 적은 걸로. 왜냐하면 누가 교회 성도들은 달란트를 평생 눈 씻고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문화 비율을 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정말 돈 때문에 저렇게 살았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존경하는 한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미시시피 시골에서 1954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는 애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14살에 낳은 신생아는 2주를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라나서 누가 됐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 2004년에 방청객 자기 쇼를 보는 방청객 모두 276명에게 800만 불을 들여서 자동차 한 대씩 다 사줬어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뉴욕의 명문 헌터 칼리지를 중퇴한 헤지 펀드 매니저 마틴 슈크렐리 2011년 제약회사 레트로핀을 창업해가지고 포브스 잡지가 거대 제약회사와 맞서는 용감한 투자자,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창업자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젊은 친구, 잘 나가는 20대 창업자가 제약회사 튜링을 인수하면서 2015년 9월에 그 특허를 받았던 에이즈 치료제 다라프림 특허권을 사들여가지고 이 다라프림이라는 에이즈 치료제가 13불 하던 약값을 얼마로 올렸을까요? 750불로 올렸어요. 그래서 55배로 특허권 인수하고 똑같은 약인데 똑같이 제조되는 원가해서 남는 것도 13불인데 750불로 고마 막 쉘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돈으로 사람 죽이는 놈이다 라는 욕을 얻어 처먹었지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는 인간이 되었다. 세상에 머리에 든 사람 많아요. 가장 흔해 빠진 놈들이 대가리에 뭐 들었다고 자랑하는 인간, 든 사람, 그 다음에 난 사람, 유명해진 인간. 근데 된 사람, 누구 예를 들어보니까 된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어. 된 장녀는 많아도 된 사람 없어요. 찾기 힘듭니다. 자, 한국의 여러분, 내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돼요. 요거 이제 녹음이 되면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정말 나도 이거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삿짐 센터의 직원들의 증언이에요. 이 이삿짐 센터 무거운 짐들, 그런데 요즘 한국엔 그냥 장비가 있어가지고 고가 사다리로 아파트로 쫙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특히 교회에는 큰 유리창 떼고 고가 사다리가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죠? 장의자가 있어요. 장의자. 사람이 한 10명 앉는 긴 나무로 만든. 그런데
대형 교회만 가면 그렇게 교인들이 싸가지가 없답니다. 예. 특별히 교회에 이 의자를 옮기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 150개의 장 의자를 나르는데 예배당의 바닥 코팅 긁힌다고 여러분들 밀차, 옛날 말로 구루마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바퀴로 밀면 쉽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긁힌다고 꼭 손으로 옮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50여 개의 긴 나무 의자를 사람의 손으로 들고 메고,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배당 아니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한대요. 이삿짐 직원들한테. 신발 벗고 나른다고 합니다. 근데 의자를 다 나르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강대상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나무로 된 거. 그거를 옮겨야 된다. 근데 미리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 이걸 치워야 됩니다. 의자를. 하지 마십시오. 긁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을 엄청난 무거운 그 강대상을 대형 강단을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머리 위에 이고 갔대요. 그리고 몇 번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겨서 그 자리에 갖다 둔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이사하는 날에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는 인간이 없답니다. 지들끼리 인사하는데 아유 수고 많으세요 김 집사님 여기 오셨네요 박 집사님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야부리만 서로 친대요. 아유 너무 수고하세요. 개뿔 지들이 와가지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유 너무 수고하시네요 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대요. 마시는 게 다 손에 들려져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쳐 마시지. 저도 욕 나오려고 그래요. 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음료수 더운데 한 잔 준 사람이 거의 대형 교회일수록 없대요. 그리고 이사 중에 교회가요 밥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라면끼리 줄 테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라면 안 얻어먹고 빨리 일하고 집에 가야 된다고 작업원들이 뒤에서 원성이 높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주세요. 수준이 그 정도의 대형교회. 지들이 대형교회, 난 좀 더 대형교회 때 내가 뭐 상대적 빈곤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는 대형교회 할 능력도 없고 근처도 못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형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인류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은 인류 교회인이라고 생각해요. 강남. 예.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게 딴지일보에 나와 있는 자유 게시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올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요. 성당에 가면요. 수녀분들이요. 여름에 계속 수박을 잘라다 주고 음료수는 발에 채일 정도로 계속 가져다 주시고 등짐 지느라 땀이 삐질삐질 나서 손으로 땀을 닦을 새도 없는 직원들 물티슈 가져와서 얼굴을 닦아 주신답니다. 식사 시간도 아닌데 중식, 분식, 간식 갖다 주시고 그리고 수녀님들이 가지고서 드시는 부식들, 간식들 다 갖다 챙겨주시고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챙겨주십니다. 심지어 수녀님들만 계시다 보니 남자 화장실은 멀리 나가야만 했는데 요소마다 화장실 하나씩 지정해서 직원들 쓰게 해주시고 이사 끝나면 저희가 청소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버리는 게 많아서 버렸는데 버리는 가구 서랍장에 지갑을 넣어두고 깜빡한 수녀님이 계셨는데 돈 얼마 없으니 괜찮아요 했는데 그 직원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버려지는 가구를 다 뒤져서 그 지갑을 찾아드리기도 했다.
온도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 속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종교부지 지하 3층 지상 6층 연건평 2332제곱미터 본당 500명 규모 교회 건물 65억 그래서 건축비 65억 중 30억 은행 대출 그래가지고 완공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교회 짓고 나면 말이 많거든요. 5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1부, 2부 예배하면 한 1,500명 올 거 아니에요. 3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런데 교인이 몇 명 남았냐? 25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은행 이자만 18억을 갚아야만 했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팔리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갈 위기. 그래서 인근 장로교회가 우리가 살게. 얼마 들였다고요? 교회 건축에? 65억. 그런데 인근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 살게. 65억 들였어요. 건축비. 그런데 옆에 교회가 얼마로 살까? 우리 40억 줄게. 아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은행 이자만 18억을 갚았어요. 40억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날로 먹으려고? 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팔렸냐? 55억에 팔렸어요. 65억인데도 10억 손해보고 근데 이자만 18억이니까 얼마 들어간 거예요? 65 플러스 18 그러면은 83억 그죠? 산수가 되네. 83억이 들였어. 근데 55억에 팔아먹었어요. 어디로 팔아먹었냐? 한국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 안상홍님이 이끄시는 교주 안상홍을 구세주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에 팔렸어요. 그리고 2018년 그 감리교회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감리교회에 2018년 1월 17일 날 초대형 현수막이 붙었어요.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1월 17일 날 태어났나 보네 상홍께서.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이게 성탄은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아니라 안상홍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의 극단적인 사례. 옛날에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제가 까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도 돈의 힘 앞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또 하나 좀 금방 이거 검색해 볼까요? 한국에 어느 교회 목사가 감리교회인데 거기도 감리교 같은데 목사가 20억 공금 빼다가 뭐 했어요? 자기 애들 유학비 대고 몇 년간 그래 20억.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보고 20억을 공금을 목사가 뺐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의를 제기하니까 교인을 교회에서 출교 내치는 그게 잠깐 자리를 옮겨 그래 잠깐 빌링 아니 그게 잘못됐다. 20억 내가 모르지 변명이 뭔지 자기 아파트 빼가지고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잠깐 그래서 그게 못 넣은 거지 내가 쉐벽한 게 아니다. 근데 한번 뒤져보세요. 이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 어쩔까나 한국교회를 쓰신 신성남 집사님. 이분이 쓴 글에 보면 목사교가 망해 예수교가 산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목회 비리가 너무 만성화되고 체질화하여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심합니다. 헌금 횡령은 한 번 먹었다 하면 보통 수억 또는 수십억이고 성범죄 최고
일꾼 중에 하나가 목사직이고 표절이 만연하여 신학 논문은 물론 설교까지 거의 복사 수준이고 동네 교회의 목사가 장관이나 도지사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그리고 시대착오적 교회 세습은 이제 3대 세습을 넘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부럽지 않은 거죠. 그죠? 더구나 그들의 교인들은 더욱 가관입니다. 뭘 좀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제도를 할 것인데 그저 복만 내려주면 아무 무당이나 다 좋다고 합니다. 표절 목사든 횡령 목사든 성추행 목사든 사기꾼 목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재밌죠.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스터,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아미고 말로 세뇨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세뇨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 3가지 시험 중에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그냥 보고 그걸 이게 쉐어를 안 했는데 보니까 이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 패션 디자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패션 명품 구찌, 입 세인트 로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명품. 이런 명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 받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40대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썼는지 비슷하게 했는지 누가 썼는지 본인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았다.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는 곳은 이 조그만 병실의 침대, 병실 한방 침대 하나에 거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마어마한 명품차가 너무너무 많다. 내 자가용 비행기조차 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건 병원 문까지 그 비싼 명품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한다.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병원 문 앞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은 보석과 명품 옷과 구두가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은 환자복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7번 미장원에 가서 내 헤어 스타일링을 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말기암 환자라 내 헤어 스타일링 할 헤어가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그러나 나는 하루에 암을 치료하는 독한 약과 소금물밖에 먹지 못한다. 40대에 그런 치명적인 암을 여러분들 돈을 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죽음 앞에서 썼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돈의 문제.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대해서 재물, 매몬이라고 썼어요. 매몬. 우리가 돈의 신을 마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돈을 이렇게 money라고 쓰지 않고 매몬이라고 쓰셨는데 이걸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놨잖아요. 그래서 master, 두 주인을, 그래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오늘
잔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설교 노트 뒤적거리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는 뭐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굴도 아굴 이 친구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모아다가 적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 번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하나는 내가 사특한 거짓이 내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부자로도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있기는 있대요. 독거 노인 중에서 창피해서 말은 못하는데 먹을 만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북녘의 동포들은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 세 끼를 못 먹는다. 우리 한국 역사에 하루 세 끼를 먹고 산 지가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봤더니 5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 생각하고 정말 먹지 못하는 사람, 굶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나서서 경제 제재를 향해서 북한과 무역 원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젊은 북한 젊은이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서 숨통이 좀 나아졌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는 팬데믹 코비드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랍니다. 굶주림의 문제예요. 아직도 인류의 3분의 1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나오셨죠? 저는 미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만 풀타임으로 12년 이상 했어요. 근데 전 인구를 100명으로 하면 대학 나온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영성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약에 한나의 기도가 부끄러울 만큼 쌍벽을 이루는 기도, 마리아의 기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기독교인들이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좋고 좋은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주시네. 조카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 좋고 좋은 하나님 옷과 밥을 주시네.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옷과 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옷과 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이 옷과 밥을 주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배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정오가 되면 600g의 죽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한 무명의 사람이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 정오 12시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600g의 죽의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삼키고 핥아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방법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외치는 교회가 이웃들과 나눴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주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회자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여기는 아메리칸 인디언 그러니까 네이티브 피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주민들 없으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추수감사 만찬을 준비해놓고 이웃들을 불렀대요. 아메고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밥을 같이 나눠 먹었는데 목사님은 순진했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더럽다, 심하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갔대요. 인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담에 파이프를 흘리고 그 무거운 장의자를 그 바퀴 달리 위에 올려서 옮기지도 못하고 긁힌다고 손으로 들으라고. 그리고 여기는 성전인데 신발을 벗으라고.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안 하고 조동아리만 논리로 나와 있는 김집사, 박집사, 정집사에게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냐고 개소리나 하고 지들의 손에는 더운데 시원한 냉커피가 들어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눈에 그 사람들이 씨 부리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나도 부자가 돼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이 집 저 집 가면서 빌어먹고 동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먼 돈이 있어서 내가 유학 와서 12년 이상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12년 풀타임 학생. 1년에 학비 얼마인 줄 아닙니까? 수만 불이에요. 수만 불. 근데 집에서 내가 유학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갖다 줄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부모님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는 지네 아들 유학 보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20억을 내다봐야 했다는데 나는
호주머니 1불 2불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 옷 사 입힐 때요, 갭에 가가지고요, 그때는요 클리어런스 세일 가면 3불 99 이런 거 있었어요. 김치, 그때 막김치 한 병이 한아름에서 3불 했어요. 근데 우리 하림이 푸드 스탬 나오면, 그때는 푸드 스탬이 카드로 주는 게 아니라 인쇄된 쿠폰 종이를 줬어요. 근데 그거 한아름에 가면 받아줬어요. 그래서 김치, 막김치 사가지고 한 병 사면 한 달 먹었잖아요.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그거 푸드 스탬 받으러 가면 뉴헤이븐 은행에 가면 블랙 두드랑 같이 줄 쭉 서 있어요. 그 줄 서가지고 그거 받아야 돼요. 아이디 주고. 미국 정부가 그렇게, 갓 태어난 가난한 부모를 둔 우리 시민권자 아들 때문에 쿠폰 줬어요. 한 달에. 그때 지금은 300불 주는데 그때 80불 줬어요. 근데 김치 막김치 한 병이 지금은 20불 30불 하는데 그때는 3불이면 샀어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호주머니 돈 1불 없어도 우리 애들 갭에 가가지고 클리어런스 세일 3불 99도 제가 폴라티 이쁜 거 입혀가지고 살아왔어요. 다 견뎠거든요. 전도사들끼리 만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사줄 돈이 제 호주머니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얻어먹지, 세 번, 네 번 얻어먹으면 나도 사야 돼요. 그래서 자, 정전도사님, 우리 던킨 도너츠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저는 좀 바빠서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마약 가지고 지가 다 유통하려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삼부 통원인가 뭐 이런 거 쓱 갖다 놓고 주식 차익 해가지고 확 오를 때 착 팔아서 수백억 땡겨서 팔고,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최은순이랑 그다음에 김건희라는 뭐 국모라고 정말 지랄을 하던데, 그 오빠가 하는 그 요양원에 썩은 바나나를 주는 요구르트 노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요구르트 많이 먹으면 똥밖에 더 싸냐 그래가지고 요구르트를 막 물에 타가지고 주고, 숟가락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주고, 사과 썩은 거, 짐승들 주기도 부끄러운 썩은 거 잘라가 주고, 욕창이 생겼는데 병원 계속 안 보내가지고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야, 그렇게 돈을 쳐벌려고 했어요. 지금 비자금 뭐 4조 원 숨겨놨다 그러는데, 그렇게 돈이 좋아? 영혼을 팔았어. 얘들은 인간이 아니야.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럽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 쟤네들은 돈독에 아주 독이 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프란시스칸 수도사가 어느 날 자기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금화 하나를 가지고 왔답니다. 프란시스카에게 가서 내가 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주웠습니다. 주변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화가 원래 있던 것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입에 그 금화를 물고 그 금화를 똥 속에다가 다시 묻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수도원은요, 상명하복이라 상급자 수도원장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거기 군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뭐 조금 개기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yes sir 해가지고 평생의 교훈 아닙니까? 금화를 입에 물고 그 금화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똥에다가 다시 갖다 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싫어할 것 같아요. 왜?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탁발 수도 운동의 원조 아닙니까? 돈이 많았겠어요? 쓰러져가는 중세 교회를 받쳐낼 수 있는 신앙의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프란치스칸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힘이 돈이 많아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오늘 잠언에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신자들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민 동포사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남편 코비드에 돌아가셨는데 미망인이 돼가지고 유산이랑 돈이 남았는데 얼마 남았다고?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나 귀를 의심하게 들었어요. 4천만 불! 4천만 불!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분이 시니어 센터 오셔가지고 1불 25전짜리 점심 사드시고 계세요. 전략하고 계시지. 참 전략하셔. 자신을 위해서. 4천만 불 있는데 1불 25전. 우리 레옹이 홀푸드 한 끼 식사도 3불이야. 레옹이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다. 그것도 3불이야. 10불짜리 3등분 하면 레옹이는 3불 33전짜리를 먹는데 그분은 정부가 줘가지고 6불 75전짜리인데 1불 25전 내고 드시지만 그분의 펀드 자산 얼마 있다고? 4천만 불. 근데 그분은 지금 내일 모레 아마 80 넘으실걸?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머리를 막 쓰시면서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지금 고민하고 계셔서 변호사랑 여러 번 상담하는데 그것도 30분 공짜 상담만 하시더라고. 정말 난 알뜰하신 분이야. 내가 정말 그분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저의 이 뒷담화를 들을 일은 없겠죠. 들으면 명예훼손 될지도 몰라. 그러나 정거를 남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누군지. 4천만 불. 그건 맞아요. 제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나는 4천만 불이 아니라 그냥 10만 불만 있어도 이렇게 살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맞게 그만하겠습니다. 이 구라가 너무 셌어요. 여기 보니까 잠언 46장 4절 이게 제가 노인분들한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에 이사야 4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는데 번역이 됐네. 뚜뚜뚜뚜는 뭐 그만하라는. 자,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들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가 늙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겠고 품고 다니겠다. 그리고 너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내 먹을 거 2끼밖에 없는데 하나 리저브 해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더 차지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초인류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40대에 암이 걸려 그가 했던 고백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